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도네시아 지역의 쓰나미, 미국 남부에 있었던 카트리나, 그리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 있었던 하이엔 태풍, 지구촌 곳곳에 천재지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재해를 당했다 하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만 해도 정말로 조만간에 큰 지진, 빅원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 이러한 현실이 말세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중에 말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세를 당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처럼 불확실한 현실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말세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좀 저를 크게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말세를 맞이하여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2013년 엊그제 시작되는가 했더니 벌써 한 이틀 금년 남겨놓고 있죠. 한 해가 시작되는가 하면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정도로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벌써 이제 세월이 꽤 흘렀는데요. 여러분, 새 천년이라고 하는 2000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이 한바탕 떠들썩했던 사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죠? 예.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1999년에다가 한 해를 더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Y2K, 예, Year 2000 그런 말인데요. Y2K를 대비해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났던 일이 있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가스를 사재기 한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 한다 하면서 그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손에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Y2K가 아니라 Y10K가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장차 우리를 보호할 예정이 아니라 이미 보호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말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 연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예배를 막론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쏟아부어 주셨고 당신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사명감이나 목적도 없이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예배 군중을 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 때문에 제가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믿음은 세상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말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가스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믿음의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세를 맞이해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우리는 말세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세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면 이런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말세를 맞이해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내일 당장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충성된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이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그분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를 통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그분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부리는 일꾼을 시켜서 밭에 씨앗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은, 이 게으른 일꾼은 이 일을 귀찮게 생각한 나머지 밭 한 구석에 구덩이를 파고는 씨앗을 한꺼번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밭 한쪽에 뻥 하고 구멍이 난 채 새파란 싹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게으름을 피운 사실이 마침내 탄로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면 주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탄로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의 눈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일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말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한결같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그분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부터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실한 신앙을 감당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교훈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지치고 많이 피곤하셨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네. 저도 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앞으로 계속 일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방금 전에 우리 보았죠? 이 일을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세를 맞이해서 더욱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한결같고 변함없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말세를 맞이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한 번 또 따라 하시죠. 우리는 말세를 맞이하여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땅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교환에게 암살을 당해서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부인인 제클린 여사가 남편의 사망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늙어가리라고 꿈꾸는 것이 지나친 소망이었음을 미리 깨달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제클린 여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엇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빌 게이츠 아시죠? 돈을 잘 버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또 세상의 영예를 다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순간이 오래가지 않고 잠시 잠깐입니다. 괴로움과 고통도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 이러한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1년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겪게 되는 고통은 나머지 364일 동안 누리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시험도 장차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줄 수 없다.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실까요? 그들은 가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되었을 때 모인 곳에 성령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할렐루야. 요사이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우리 동포 교회들보다도 이 히스패닉 교회들이 모이는 일에 참 열심인 것을 가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칠갑기를 타고 이렇게 다운타운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그저 한 건물 건너서 히스패닉 교회가 이렇게 계속 보이는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그렇게 빼곡하게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말세 주님을 좀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산소망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소망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더해 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말세에 이러한 소망을 간직하시고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고 2014년도에도 변함없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